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를 드리냐의 그 분량에 따라서 사람들은 복 받는 것도 그렇게 다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라는 말씀입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이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복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사랑의 손길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 2절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8장 15절에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가는 길에 이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와서 그를 종을 삼으려고 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이제는 그의 수호신 드라빔을 가져갔으니 그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추격대가 라반이 여러 모양으로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감추고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셔서 그냥 이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라반과 야곱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협약을 한 것을, 약속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라반을 손에서 벗어났는데 그 종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앞에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형 에서. 에서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자기 이 쌍둥이 형이지만 말할 수 없는 이 폭탄, 지랄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랄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폭발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아버지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자라고.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유산 받으러 오는구나. 너희는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래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왜냐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야곱에 대해서 잘, 창세기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기록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고, 여기 32장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엄청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물론 야곱 또 위에 이삭 또 아브라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어떤 계획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크게 놀랄까 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2팀이나 보낸 거예요. 천사. 왜냐 그러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만났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데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더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군대로 왔다. 대장으로 왔더라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여기서 가만히 성경을 곱씹으면서 읽어보면 아 왔구나. 그러면 넙죽 절을 하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밤에 만나서 내가 이 경서가 부르면 하나님 부르신다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멀거니 보고 있더라는 게 우리 전라도 말로 멀뚱멀뚱. 응? 이것은 뭐냐? 이 자기 삶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00% 전부 다 그 편을 들어서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간섭해주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있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하고 그 아람 나라하고 그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도단이라는 성을 이 그 아람 나라 사람이 이렇게 다 에워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종인 게하시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3절부터 이제 에서가 나오는데요. 이 에서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에서는 지극히 세상 사람입니다. 한 가족,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세상 기준으로 말을 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높은 직위가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사라든가 이런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안 그래요. 자기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에서인 것입니다. 한 가족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이런 부분을 모른다고 할 때에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자세히 보고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 얘기하면서도 그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잔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악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다윗. 남의 여자를 뺏어서 그 남자를 총알바지로 해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정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보다도 더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야곱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고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장작불에 확 집어넣으면은 금방 불이 붙죠. 그러나 물속에 한참 잠궈놓고 있다가 그걸 하게 되면 불이 쉽게 안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러 왔다고 하는 인식이 들게 되면 그 두려움이 감해지고 내가 두려움을 그렇게 많이 못 느낀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야곱이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3절부터 다시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 4절에 보면 자, 라반의 집에 왜 갔죠?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 에서가 분을 품고 이제 아버지가 오래 사시지 않으니까 고칼날에 너는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어머니가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는데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두 아내 또 이 두 여종의 자식들 이렇게 11 아들을 가지게 된 거죠. 거류하며 거글로 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냥 그 피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삼촌 집에 잠깐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외삼촌 집에 있다가 거기서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이렇게 많아 있어서 지금 내 형을 주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노여움을 지금 푸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들리는 말에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제 7절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9절에서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라 했다라는 것을 붙잡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예서 자기 형에게 내가 이 모든 가축을 두 때로 나누는데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한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숫자입니다. 이 나귀, 소, 양, 이 모든 것이 그만큼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때를 치면 피하리라 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천사들을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의탁하지를 않고 그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로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8절에 보면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양떼를 많이 가진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에서 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해요? 자기 혼자는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까 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나와 내 처자, 또 처자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두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거기에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나에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 막상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도 내가 쳐다보지를 않고 내 힘과 내 생각대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소 양떼를 두 떼로 나눠서 이때 치면 이쪽으로 피하리라 생각하는 이런 잔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면 22절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지금 그 두 아내, 두 여종, 또 11 아들 이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야복 나루를 보니까 여기서 요 정도 한 2배 정도 됩니다. 보니까 야복 나루 가다 보니까 그런데 넓은 것도 아니에요. 좀 넓은 데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한강처럼 넓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24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을 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깝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근데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왔는데 다짜고짜로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씨름일까? 우리 삿바 잡고 씨름했을까? 그게 아니고요.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서가 보낸 사람들이 아닐까? 저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종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밤새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신인 동형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을 지키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새롭게 너에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예서의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종 삼으려고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 자기는 끝까지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 얘기하니까 그렇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 발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에서에게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 팔아 자기가 항상 앞장서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축복을 받아버리는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이렇게 20년간 머슴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야곱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기 위한 것을 이 밤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을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기지 못해요? 당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 안에도 자기 자존심이 세고 목에 힘을 주고 또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이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나는 살겠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씨름 걸어오는 이유가 뭐냐? 장차 그리스도의 이 민족의 조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 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냥 그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 것이죠. 근데 원래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다 이 뜻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이 센 야곱이 특히 발기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씨름할 때에 발을 걸면서 속임수를 쓰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씨름 볼 때 그런 걸 많이 보죠.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끝까지 씨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씨름을 하는데도 다시금 보게 되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쳤으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구조적으로 성경은 사람 인자를 얘기해서 기댄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이 뭐예요? 바라크, 뭐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둔부에 있는 그 허벅지 관절을 관절을 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은 이후로 쩔뚝발이가 됐어요. 걸을 때 제대로 못 걸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날이 세려할 때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오셨더라.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그분과 싸웠더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아요. 근데 그 야곱은 이렇게 사기를 치다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남을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 눈도 속이고 뭐든지 속이고 하여간 그래 속이는 것을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기 아닙니까? 남의 거를 속여서 뺏는 것, 이게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했더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가는 거.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너 장작권 팔아. 그럼 내 줄게. 배고플 때 알았어 줄게. 얼마만큼 이게 잔꾀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와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쩔뚝거리게 이게 힘을 못 쓰게 만들으니까 이제는 이게 잡아. 응?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이 에서를 잡았던 손, 또 이 형의 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눈을 속였던 그 양털, 이렇게 만들었던 그 손, 그 손이 하나님을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이. 야곱의 라반의 집에 가서는 그 신풍나무 내 재산이 더 불어나라.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새끼 뵐 때쯤 되면 거기 갖다 놓고 새끼 더 잘 배라고 건강하라고 그런 손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런 손으로 하나님을 좀 붙잡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은 축복을 해주려고 온 거예요. 여기에 씨름을 걸어온 것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키면 그냥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루 일을 사흘치로 일주일치로 만들어서 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 세상은 사흘치 일을 하루로 경제 논리로 만들어서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겠나이다 할 때 그 축복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럼 내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서 28절에 유명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질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통치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말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 싸우다, 엘, 하나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데도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야곱이 계속해서 야곱이 나오다가 이제 40장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참, 계속해서 야곱이 여기다 바뀌었다 해서 야곱 얘기가 그 이스라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의시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씨름을 걸어오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직접 이것은 이제 그 야곱에게 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린다라는 거예요. 울려. 내 가슴이 녹아져.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를 읽을 때 그 어버이날에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것. 저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가 되면 늘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좀 내가 감정선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의 이 야곱의 12아들이 요셉 얘기를 하거나 할 때는 참 눈물이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깊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남들보다 못하게 해주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세겜의 사람을 죽이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셉 얘기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내 힘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한 줌의 모래를 손에 쥐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꼬박꼬박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럴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할 때 마이동풍 뭐 우이덕경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 흔들리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모습을 수양가지라 그러죠. 우리가 그 얼마나 그 흔들리면서도 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한 것은 내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바로 의지하고 내가 약한 부분 이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 그랬잖아요.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의 이 손길로 말미암아 이 나에게 흔적을 주셨더라. 그 흔적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유혹이 와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